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 고센TV 기존 성도님들이나 그리고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우연찮은 기회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포함해서요. 대다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고 믿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이제 오실 때 가까우니까 나름대로 이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동의는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휴거의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깝다고 이제 인식하시면서 좀 긴장을 하셨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조금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어떤 분은 2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5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잘 해오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대부분 저는 신부 준비 잘해왔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열에 9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둘 있는 분들도요, 착각하고 있기가 쉽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죄 안 지어야지 하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었지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로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판단하려고 하는 거요. 어떻게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고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실된 자녀는요, 죄가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죄이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다 하면서 대부분 나름대로들은 깨어 있다고 준비들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튜브나 SNS에서 종말론, 음모론 다루는 사람들, 그런 영상이나 내 게시물들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이 진짜 맞는가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징조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성도님들을 인정하기 싫으실 테지만, 그때쯤 예수님 오실 때쯤 회개하고 그때쯤 돌이켜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주구장창 회개 기도만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자, 그런데 따라오는 결과값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요, 삶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요 좀 무디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10년 전에 이제 올해 예수님 오신다라든지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서 준비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결국은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성도님들? 결국은 그 효과예요. 늑대다 했는데 늑대가 안 왔습니다. 또 늑대다 했는데 결국은 늑대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다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또 구라치는 거지,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디어져 간 겁니다. 이처럼요, 마지막 때를 관심하고 마지막 때 종말론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결과물은 결국은 삶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성도님이 내가 아무리 깨어있다, 나는 지금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성도님의 삶이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요, 성도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신부로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행위주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성이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고 브레이크를 거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요, 진정한 성도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을 도모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삶이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의 성품, 그리고 삶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행위주의가 아니에요. 행위주의는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죄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행위주의입니다.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런데 이미 행위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왜 죄를 짓지 말고 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위주의라고요. 다시 조금 전에 드리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 가운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속에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져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 자체가 없이 여전히 똑같은데, 그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회개기도 한다고, 주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죄, 이거 하면 죄지,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쯤일까 하면서 유튜브 보는 거, 이거 말고는 이제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오히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무디어져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당장에 내 앞에 내 발에 불씨가 떨어지고 불덩이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액션을 안 취할래야 안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 그저 내 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기본적으로는요 게을러요. 바로 앞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했는데 벌써 몇 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른다. 그럼 우리의 겉의 의식과는 달리어 우리 속의 본능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전히 그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그래서 결과값이 무엇이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성도님께서 스스로에게 인정하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성도님의 영혼이 달린,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정확하게 본인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고모, 요 근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 고모가 이제 유방암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유방암이라고 결론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건강 진단을 했는데 사진을 2년 전에 찍었는데 무언가 조그만한 게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는 0.5cm 정도였다고 하네요. 0.6cm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쯤에 건강 검진을 받으시니까요. 그게 0.12cm 정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암덩어리가요 0.8cm래요. 그런데 1기 초기가요 2cm 미만을 이제 1기 초기라고 한답니다. 저희 고모는 다행히 이제 초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런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 가능성을 우리는 알고 고모가 진짜 그게 암이 맞는지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저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암이면은 수술하고 치료를 해야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그 소리를 듣기 싫지만요 끝까지 검사를 했고요 결국은 암으로 판정이 났고요 저희 고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원해서 수요일에 수술을 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금요일에 퇴원을 하시기로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서 고센TV의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설 명절이 끼기 때문에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길게 고센TV 영상을 이제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그럴 수도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참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막간의 광고를 드렸고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다면요. 그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한 10여 분간 드린 말씀에 본인이 딱 거기에 해당이 되신다. 한 번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못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앞에서 찬송가를 인도하시는 예배 전에 찬송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쉽게 얘기해서 노래를 못해요. 지질이 못해요. 듣는 성도들이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저는 이제 예배석에 앉아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이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발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요. 제가 그 목사님께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성만 연습해서 저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성을 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그날 가성을 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요 아주 좋은 퀄리티까지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소리 내보셨죠? 그거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하신 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 다음 것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 정말 본인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런 것이 발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계속 연습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요. 저를 찾아와서
나혜민 권찰님, 작년까지는 권찰이었으니까요. 나혜민 권찰님 아니면 나혜민 성도님, 제가 연습을 해왔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찾아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연습을 그만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게 당장의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에 그걸 가지고 무슨 찬양 대회에 나간다든지 그러면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목사님도 본인이 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특히나 부교육자들은 신방도 다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시간 없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닥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마음을 두고 연습을 했다면은 이미 저를 찾아오고도 남았어야 될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목사님의 험담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유튜브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큰 것부터 하려고 해도 어차피 못합니다. 이때까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성령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결단하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삶은요,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올해 초에 처음으로 여는 메시지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된다고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기도하시며 구하십시오. 성령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께 작더라도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양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님이 감당해야 될 무언가를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성도님이 아예 엄두도 못 낼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 성도님이 이런 그 뜻을 나타내셨을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십니다. 대부분 작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작은 것을 이때까지 그것마저도 순종하며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께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영화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장예모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을 맡은 영화인데요.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다 본 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요 근래에 그 요약으로, 영화 요약을 해둔 영상으로 봤는데 참 마음에 여운이 좀 많이 남는 영화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 주인공이 젊었을 때요, 완전히 한량이었습니다. 밤마다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야금야금 재산을 빼앗겨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도련님 하면서 떠받들여 주고요, 당장에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내가 빚을 졌다는 증서의 도장을, 손지장을 찍어 두거든요. 당장에 내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요, 무디어져서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제발 이제는 도박을 끊으라 해도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외상으로 빚을 질 수가 없다. 이미 당신의 도련님의 재산은 모조리 다 이 사람의 것이 되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인데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빼앗기고 맙니다. 야금야금 뺏겼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엄청난 불행이 한 번에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야금야금 쌓입니다.
그러다가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데 불순종하면요 점점 내 양심은 화인을 받아갑니다. 화인을 받아서 굳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그 인생이란 영화의 주인공이 재산을 다 털리기 전까지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면으로요 내가 작은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양심을 두드리실 때 그걸 순종하면요 당장 그것도 눈앞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쌓이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쌓여서 결과물이 시간이 지나면요 내 삶의 그리고 나의 성품은요 어느덧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맨날 말만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생각만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부터, 작은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